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크지 않은 작은 기사인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며칠 동안 마음이 쓰였던 기사입니다. 인천공항에 허름한 복장을 한 노인이 짐을 앞에 두고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꼼짝도 하지 않고 3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사 읽어보셨죠?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그 청경이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구 기다리십니까? 그러자 아들 레위를 기다린다는 거죠. 아들 레위가 짐 붙이러 갔으니까 꼼짝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들을 기다린다는 거죠. 직원이 하도 이상해서 시간이 많고 아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꺼져 있고 그래서 탑승장의 그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그 아들 가족은 자녀들과 함께 이미 캐나다행 비행기를 탑승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후에 그분의 사연이 소개가 되는데 아들 레위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홀로 남은 아버님이 뭐 공직자였는지 뭐 공무원이었는지 교사였는지 평생을 살다가 집 한 켠을 의지하고 사는데 캐나다에서 같이 살자고 해서 그 집을 팔고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항까지 왔어요. 그리고 짐 붙이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금방 오겠다는 아들이 3시간째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사를 읽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현대판 고려정 아닙니까? 이게 뭐 전 시대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의 우리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집 뺏고 공항에 버리면 그 아버지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부모가 10아들을 키워도 10아들이 한 부모 모시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자주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은 없어요. 부모보다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라면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게 부모예요. 그리고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은 어쩌면 너무나도 편향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향되어 있어서 맹목적이고 너무 이게 뭐 무조건적인 것이 부모의 편향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들 압살롬 죽음에 대한 다윗의 통곡의 눈물입니다. 18장 한 장이 전부가 압살롬이 다윗과의 교전에서 그는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관련해서 다윗이 통곡을 하는 그 눈물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은 누굽니까? 압살롬은 반역자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전쟁의 전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 이 아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백성의 생명보다 군사들의 생명보다 내 아들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편중된 애정을 감추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다 드러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으로서 올바른 태도입니까? 여러분, 그런 왕을 존경할 수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왕의 권위를,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너희들의 생명이 어찌됐든 간에 내 아들의 생명은 지켜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한 묵상은 뭐냐면요, 다윗의 이런 자세가 과연 옳으냐 틀리냐, 성경적으로 그 기준을 판가름하고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다윗이 자녀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과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부모의 그 편중되고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한쪽에 치우친, 모르는 사람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듯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 땅에서 부모의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한번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제를 둘게요. 왕으로서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다윗이 자녀를 향한 그 눈물의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순전히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밉고 그렇지만 끊을 수 없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 누구게요? 압살롬 아닙니까?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그는 어떤 자입니까? 지략이 뛰어납니다. 치밀한 자예요. 그리고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성경에서는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나름 리더십이 탁월합니다. 자신의 세력을 규합할 줄도 알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 편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줄도 아는 나름대로 탁월한 능력도 가진 자가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암논 이후에 압살롬이 있기 때문에 안심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암논 이후에 자신의 후계자로 압살롬을 지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윗의 후계자로서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자가 압살롬이었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왕위를 찬탈하려는 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되지 않는 야망은 개인이나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어 있어요.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궁에서 쫓아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왕자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남겨놨던 10명의 궁녀들, 10명의 왕비들, 후궁들과 동침을 함으로 자신의 위치를 곤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갈등은 언제 끝납니까? 둘 중에 하나 죽어야지 끝나는 내전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전을 피하고 그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전쟁을 피해도 언젠가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 18장 1절부터 그 전쟁, 전면전을 다윗이 준비하기 시작해요. 결국 이 다윗의 부대와 압살롬의 부대가 결국은 목숨 걸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목에 칼을 겨누면서 전쟁한다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또 읽지 않은 이 18장의 내용은 뭐냐면 찬탈자 이 압살롬의 완전한 패배와 완전히 몰락을 오늘 18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스토리텔링으로 18장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18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은 자기 백성들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이제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 중에서 크게 3개의 부대로 나눕니다. 3분의 1은 요압, 휘하에 둡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이죠. 그리고 그 중에 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후에 그 휘하에 그를 붙입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은 이제 전쟁을 위한 전면전을 준비한 다윗을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는 그 전략가입니다. 전쟁의 영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쟁을 잘하는 자예요.
내가 이 군대를 끌고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냐면 우리 3절 말씀이에요. 3절 시작.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그 내용을 풀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은 우리 군사들의 반이라도 그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타켓으로 잡는 건 당신입니다. 이 전쟁은 어차피 당신이나 압살롬이 둘 중에 한 명 죽어야지만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만 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 전쟁에 와서 죽으면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미래가 없고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만명보다 당신은 훨씬 더 귀중한 분이니까 전쟁에 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그 백성들의 뜻을 받들고 결국은 그 3명의 장수와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 청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왜 청년이라고 했을까요? 철딱선이 없는, 자신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철없는 압살롬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죽이지 말아달라는 말이에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3명의 장수에게만 한 게 아니라 많은 백성들에게 다 했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뭐냐면 이 전쟁 출정식에 왕이 나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 승리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난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출정하는 군사들 앞에서 내 아들을 살려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왕으로서 이 부족한 말입니까? 결국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면 압살롬의 부대가 2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부대는 전쟁할 줄 몰라요. 그냥 의욕만 가지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 다윗의 부대들은, 이 다윗의 장수들은 수많은 전장터를 누볐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수풀에 그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트릭에 빠져가지고 2만 명이 몰살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백성들, 자기 군사가 다 죽자 압살롬이 자신의 전의가 기울은 줄 알고 이제 노새를 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그의 자랑이 머리 아닙니까? 도망가다가 이 자랑스러운 머리가 나무에 걸리게 돼요. 나무에 확 걸리면서 이 노새는 도망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군사들이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그 적의 장수를 죽이고 이게 수급을 가지고 오면 굉장히 상을 받죠. 근데 감히 죽이질 못해요. 왜요? 추상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다윗이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 있으니까 감히 죽이지 못하고 요압에게 찾아갑니다. 그러자 요압이 왜 죽이지 않았느냐? 너가 죽였으면 내가 어때요? 많은 상을 내렸을 텐데. 그러자 이 상이 문제입니까? 내가 죽였다가 왕한테 어떤 저주를 받으려고. 그러자 요압이 갑니다. 보니까 이 머리에 매달려서 다롱다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요압이 칼을 꺼내서 압살롬의 심장에 깊이 칼을 꽂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왔을 때 그 군사들이 그를 쳐 죽였다고 성경엔 기록되고 있어요. 이로써 전쟁은 모두가 끝났습니다. 이제 압살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전은 없어요. 이렇게 성경이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전령으로부터 전쟁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당연히 왕으로서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뻐하기는커녕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성의 성루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이런 태도가 옳은 태도입니까? 자기 백성들은 자신의 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들은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났는데 자기 아들 하나 죽었다고 저렇게 통곡하고 있는 왕을 볼 때 여러분 신뢰가 갈까요? 왕으로서 이런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왕으로서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게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의 아버지들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아버지들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또 아닐까요? 죄인이지만 압살롬은 끝까지 사랑한 다윗,
죄인이지만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우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굉장히 모순되고 모르는 사람한테 비난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지만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왜곡된 마음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무조건적으로 모순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압살롬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좀 나눌게요. 첫 번째로 다윗은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랬어요. 그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이제는 나를 죽이겠다고 목에 칼을 들이댔어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많이 봐줬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많이 양해해줬잖아요. 기다려줬잖아요. 근데 나까지 죽이겠다고 목에 칼을 들이대면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이미 힘이 있어요. 그리고 명분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를 저주하고 그를 징계할 힘이 그에겐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장수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철이 없어서 그러니 날 봐서라도 좀 살려달라고 당부합니다. 이 전쟁은 싸워 이기되, 이 다윗이 참 얄궂어요. 전쟁은 이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살리고 싶었어요. 전쟁은 싸워 이기되 아들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선 내 군사들의 피를 많이 흘려도 좋다. 근데 내 아들의 피는 흘리지 말아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이 다윗의 요구는 너무나도 모순적이에요. 모두가 목숨 걸고 나간 군사들에게 너희는 죽어도 좋으니까 내 아들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간 군사들 누군가의 귀한 아들들 아닙니까? 귀한 남편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갈 때 왕이라는 작자가, 죄송해요, 왕이라는 작자가 너희들은 죽어도 좋으니 내 아들 살려달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런 왕을 위해서 전쟁할 마음이 나와요? 피 흘리고 목숨 걸고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생기겠어요? 저 같으면 A식으로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도 백성들은 충성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정말 다윗을 사랑한 사람으로서 정말 실망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아, 다윗은 어쩔 수 없는 자녀를 향한 다윗의 급한 마음이었나 보다. 그냥 이 숨기고 싶었던 마음인데 너무 급하니까 그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늘 이렇게 항상 모순적입니다. 다윗이 전쟁하는 동안 그는 성문 앞에서 노심초사 어떤 소식을, 어떤 전령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다윗이 기다렸을까요? 적어도 그가 왕이라면, 적어도 우리 군대가 이겼는지 졌는지,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그 관심이 그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유일한 관심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짐이 아니었어요. 우리 군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나 안 죽었나. 다윗은 이미 아들을 마음으로 다 용서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이미 너의 과거를 다 용서했다. 살아만 다오, 살아있어만 다오. 내가 너한테 더 이상 그 어떤 허물도 내가 묻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괘씸한 아들이 집 나간다면 그래, 나 없이 살아봐라. 그러다가 그 아들이 진짜 안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에 그 아들에 대한 미움보단 그 아들이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듯이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아무리 패역한 짓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만 택하신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보내십니다.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를 선언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축소판이에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받았잖아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으로 부모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바로 누구 닮은 사랑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축소판이고 그림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는 부모가 어찌됐든 간에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도 얼마든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을 처음 드리면서 이 노인의 이야기를 했죠. 다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당국에서 그 아버님에게, 그 아들에게 연락을 취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버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하지 말라고. 내가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난 이제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한 어떤 마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은 남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제3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이 부모와 자녀와의 정이잖아요. 아마 그 아버지도 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청경이 가자고 그랬을 때도 안 갔을 거예요. 내 아들 올 거니까.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아마 그 자리를 지켰을 거예요. 내 아들은 그런 아들 아니라고. 나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결국 아들이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며칠 동안 배신감 가운데 고통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배신감 압니까? 누구도 아닌 내 자녀한테 버림받았다라는 이 배신감, 이 돈 뺏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 세끼 무엇을 먹으면 왜 못 살겠습니까? 근데 자녀한테, 내가 사랑하는 자녀한테 배신당했다라는 마음이 며칠 동안 너무나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3일, 4일, 일주일, 열흘 지나면서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아들을 이해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오죽하면 그러겠나 아들을 덮어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갈아채고 자신을 버린 못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감싸는 것이 이 바보 같은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압살롬.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압살롬 아닙니까? 그 한없는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더 달라고 탐닉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압살롬의 불행을 자기 탓으로 여기며 괴로워해요. 여러분, 그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반역을 보면 굉장히 괘씸하고 저주하고 싶고 정말 힘으로 진압군을 보내서 반란을 얼마든지 진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압살롬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불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압살롬의 불행의 원인은 자기 탓으로 돌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못되게 굴고 배은망덕해도요, 결국 자식이 나가서 불행해지면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내한테 큰 소리 치고 몹쓸 말을 다 하고 부모가 나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내가 엄마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할 말 못할 말 그 자녀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막 저주 퍼붓고 그 아들이 나갔다면, 그렇게 내 돈 뺏고 내 재산 다 가로채서 나갔다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나가서 불행해지고 병들고 쫄딱 망했다고 생각하면 고소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 엄격히 따지면 압살롬의 불행은 다윗이 뿌린 죄앗의 씨앗 때문이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까지 죽이죠.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합니다. 다윗은 참회함으로 하나님께 분명히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심판은 그에게 남겨져 있었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한번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아마 이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러 오는 순간 주마등처럼 과거의 시간이 떠올랐을 거예요. 암논이, 내 아들 맏아들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범한 것도, 그리고 그런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도,
그리고 나를 죽였다고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의 모든 허물도 다 내 죄의 결과였구나. 내가 뿌린 죄앗의 씨앗이 바로 이 압살롬에게 만들어진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압살롬이 미운 게 아니라 압살롬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여긴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부모의 허물 때문에, 내가 뿌려놓은 죄앗의 씨앗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하면서 그 압살롬의 죽음이 더 아프고 다윗에게는 더 괴로웠던 이유예요.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그 손으로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그 자녀의 죽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통곡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통곡의 눈물은 어떤 의미냐면 자책의 눈물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부모의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해도 자신의 종아리를 치는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잘 되면 서울대학 가고 정말 너무 잘 되고 최고의 어떤 그 보직을 받고 최고의 직장에 가면 우리는 내 자랑 안 합니다. 내가 잘 가르쳤다, 내가 공부시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놈이 머리가 똑똑해서 그래요. 그리고 모든 공을 자녀에게 다 돌리고, 자녀가 불행해지고 자녀가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그 책임이 다 내게 있는 것처럼 자책하는 것이 이게 부모 아닙니까? 결국 다윗의 눈물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심한 자책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다 읽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이 얘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회적인 범죄일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 자녀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속에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요, 자신의 생명과 왕관보다 이 압살롬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다윗이 전쟁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은 전쟁의 성패가 아니었어요. 압살롬의 생명이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은 둘 중에 누가 하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알았어요? 전쟁에선 이겨서 내가 다시 왕위로 복귀하고 싶고, 그러나 내 아들은 죽이고 싶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 다윗의 시나리오대로 쓰여지지가 않는 것이잖아요. 전쟁터에서 달려온 이 전령이 당신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자, 여러분, 진짜 그가 왕이라면 수고했다, 우리 군사들의 피해는 어떤가, 그리고 그 전쟁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왕의 정서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말을 듣고 바로 뭐를 물어보면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그런 건 내게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든 얼마가 죽든 나는 관심 없고 내 유일한 관심은 내 아들의 생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전령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통곡했는지 우리 3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저 한 절 속에서 부모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성루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다 듣든 안 듣든 상관하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울었을까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되는데 네가 치렀구나 하면서 그 통곡과 눈물은 자신의 자책의 눈물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내 생명보다, 내 왕권보다 이 아들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죽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실제로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불효자 아들,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공항에 버리고 간 아들, 우리나라 복지 정책을 믿었나 봐요. 그 못된 아들, 그리고 이 압살롬,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화를 낼 필요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늘 배반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도 아버지로서는 자녀를 향한 그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우리 하나님도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눈이 멀었어요.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흠이 많고, 내가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두 팔 벌리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집을 나간 탕자가 아니라 이제는 집에 들어온 탕자가 되어서 나를 믿어주고 나를 기다려준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영적인 효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5일간의 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내가 남은 여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굴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사랑하고 붙들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압살롬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도 계속해서 주님을 늘 배반하고 부인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압살롬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압살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탕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님 품 안에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 진정한 영적인 효도자의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함이 이 시대의 압살롬이 주님 앞에 내가 압살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바다 같은 사랑, 큰 파도와 같이 나를 향해 덮는 그 사랑,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그 사랑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한 주간 특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